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어떤 거를 설교하고 있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고착하고 있습니다. 유언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아버님이나 또는 뭐 높으신 분들이 마지막 때 그 유언의 말씀을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그걸 지키려고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유언의 그 구성을 쭉 보면 첫 번째 주제가, 큰 주제가 우리는 무엇을 행할 것인가. 네 가지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는 무엇을 미래할 것인가. 6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예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두 번째가 바로 지난 시간에 한 거죠.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또 이렇게 리뷰하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과 목표가 내 꿈과 목표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이 서로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매우 긴박하고 절박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이름, 명예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박한 문제예요. 마음이고,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해서 내 가족이, 내 친척이, 더 나아가서 우리 동네가, 더 나아가서는 우리 도시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다 할 때 이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교제와 사귐을 통해 그러면 뭐가 닮아가죠? 그렇죠. 성품이 닮아가고 비슷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냐면 예수님이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짝사랑할 뿐인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더 깊어지고 더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교제하면 나의 옛 성품들이 하나씩 하나씩 깎여져 가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마침내 주님의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하루 또 한 달, 두 달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닮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또 번제보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원하셔요. 하나님은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신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하나님과 교제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네, 아멘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오늘 주제로 돌아가 봅시다. 네, 오늘 세 번째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빨리 읽어볼게요. 자, 나를 믿는 자는 나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누구죠?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거라 이거예요. 그보다 어때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신대, 행한대.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힘이 나요. 힘이 나죠. 맞아요. 힘이 나요. 예전에 제가 제일 이 말씀을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하니까, 또 그것을 구하기면 주신다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우 매우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저도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는 일을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니까 제발 좀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는지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정말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아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또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그것이 없습니까? 정말 너무너무합니다. 제발 저에게 큰 능력을 주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저는 무엇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요? 또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이 구절은 잘못 이해를 해서 엉뚱한 것에 적용시키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은사주의나 번영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 이것을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 능력, 또 예언의 능력, 성령의 능력, 표적과 기적이라고 이해도 하고 가르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은사주의의 계통의 교회를 다니면서 이 구절을 이런 어떤 기적이나 또 능력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주의들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소망과 갈망은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기적이나 능력을 갖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어때요? 행하면 어떠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오게 될 것이고 교회는 순식간에 부흥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절은 이들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 구절 말씀을 붙잡고 예를 들면 손만 얹고 명령 기도만 하면 어떤 질병도 고치는 능력을 막 달라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예언의 능력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과연 이런 말씀일까요? 이런 뜻일까요? 여기서요, 내가 하는 일은,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처럼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적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내가 한 일은요, 치유나 기적이 아니라 바로 영혼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제자들도 치유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근데요, 예수님보다 결코 더 큰 치유와 기적을 행하지 못했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니요, 제자들의 치유와 기적을 모두 합쳐도 예수님만큼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질병 치유나 이적 기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그런 거 왜 가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그랬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가자는 거야?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생명에 구원하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렇고 또 저기서도 그렇고.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한 곳에만 가는 게 아니라 온 갈릴리 지금 다녔어요. 그리고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예,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 말씀에서 그보다 큰 일이라는 의미는 보다 많고 또 큰 회심을, 즉 영혼 구원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회심보다, 영혼의 구원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오늘 본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뭐라 그랬죠? 회심 사역, 영혼 구원 사역, 이것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 똑같아요. 영혼 회심 사역, 영혼 구원 사역도 하리니. 자,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보다 더 큰 전도 사역을 실제로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이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더라. 남자가 5,000이란 말은 여자도 또 다른 아이들도 합치면 뭐 10,000명, 20,000명 넘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예수님은요, 그 정도는 전혀 못했죠.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은 복음 사역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지역의 경계를 벗어난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먼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사도 바울 역시 토인비의 말에 의하면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로마를 집어삼켰다 라고 할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로마 전 지역에 전파가 되었어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희는 믿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유언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우리가 이러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런 유언에 대해서 어떤 사명감과 부담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이런 사명감과 부담감이 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근거는 뭘까요? 바로 그 근거는요, 나와 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하면서 이는이 뭐야? 왜냐하면, 그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좀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다면 성령이 오시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결코 영혼 구원에 관한 능력을 부여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큰 일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생명을 건지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랬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인데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성령님의 성령. 이거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이거를 풀이하면 위로자, 상담자, 변호자, 조력자 등으로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 요한복음 16장 10절에는 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라. 왜 유익이냐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오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그분을 항상 뭐라 그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요. 자,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 즉 영원 구원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함께 이룰 수 있을까요? 자, 그 말씀이 그 다음 구절 13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했나요? 자, 뭐라 그랬어요? 여기요? 어떻게 하면? 그렇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두 번이나 강조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원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통해서 생명을 구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능한 기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여기 무엇이든지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이 무엇이든지 해가지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무엇이든지에다가 뭐를 초점을 맞추냐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또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대. 이런 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서 무엇이든지가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그 성경 읽을 때는요, 이렇게, 영원이라든지 또는 무엇이든지라든지 언제든지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은 다 이 문맥을 따라 읽으면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맥을 따라 읽으면 어떻죠? 앞에서 언급한 영원 구원과 회심 사건에 관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이라는 의미는 너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죄인을 회심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너희가 영원 구원을 위해서 또 죄인의 회심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간절히 바라고 구하면 내가 행한 일도 너희도 행할 것이고 또한 내가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회심시키는 사건은요, 즉 영원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건이에요.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가 이러한 영원 구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할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라고 했지만 정작 우리는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의를 구하는 것에 매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지만 또 한 번 봅시다. 이 말씀은 여러 번 읽고 또 읽어도요. 정말 이 시대에 또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늘 항상 넘어지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큰 액자에다가 한번 붙여놓고 맨날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아멘이에요? 네. 늘 이 말씀을 명심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은 바로 죄인을 의로운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렇죠, 더해주세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또 하면 안 돼요. 네. 어쨌든 주님을 믿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일을 위해서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일은요, 온 하늘이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하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이것이 우리의 최대의 기쁨이며 영광이고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통해서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잠을 잘 때에도 또 아침에 눈 뜰 때에도 이 사역이 우리 가슴을 설레게 만들어야 하고요,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이 바로 이건 거예요. 내 문제와 내 소원보다 더 간절히 바라야 할 소망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예요. 누구부터요? 나부터 확장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꿈,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꿈, 영원히 꾸어야 할 꿈은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어떻죠? 하나님과 단절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소원이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소망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여러분은 영혼 구원 사역을 계획하고 꿈꾸며 낮에도 틈만 있으면 그 일도 하고 또 저녁에도 그 일을 하는 성도입니까? 이것은요, 일부 목사나 선교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꾸어야 할 꿈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심장은 여러분 이러한 꿈들로 지금 벅차오르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 지향적인 꿈도 버리고요, 성공 지향적인 꿈도 버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영원한 꿈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꿈인 거예요. 이 꿈이 나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나라의 꿈들로 말미암아 그 손톱이 이제 이렇게 죽으면 어떻죠? 점점 새로 까마지면서 나중에는 새 손톱이 올라오면서 점점 밀어내서 없어지잖아요. 자, 그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어때요? 세상적인 꿈과 성공들이 그렇게 밀려가 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꿈을 꿉니까? 우리는 이 위대한 회심 사건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잠자리에서도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설교했던 사례를 제가 하나 다시 한번 또 소개를 하려고 해요. 어떤 거냐면 공산당원에 입당을 하면서 결심하고 각오하는 어떤 청년의 편지를 소개를 하려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공산당원으로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900년도 초기에 공산주의가 처음 소개되고 한참 번성했을 때요. 공산주의는요, 젊은 청년들과 서민들에게는요, 유토피아와 천국 같은 것이어서요. 그때 젊은이들이 이런 꿈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공산당원에 입당을 막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기존에 있는 그 자본가들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공산당원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쓴 각오의 편지 내용인데 제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읽어볼게요. 자, 우리 공산주의의 자들은 사망률이 높습니다. 총에 맞고 교수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직업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상당한 사람들은 이미 죽었거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집, 좋은 자동차를 가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당인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정말 광신자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세계 공산화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공산주의가 실현된 세상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는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겐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떠한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이상의 이상과 꿈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느낌이? 예? 그럼 공산당원이 되기 위한 이 청년의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께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산당원의 청년의 고백과 결단과 결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자,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적용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좋은 것을 가질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재산, 모든 재능을 아낌없이 진리와 영혼 구원을 위해 바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가리켜 광신자라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신자입니다. 우리 삶은 오직 하나의 목적, 곧 진리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갈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 진리와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삶이요, 내 사업이요, 내 애인이요, 내 종교요, 내 취미요, 내 아내요, 내 애인이요, 내 빵이요, 내 고기입니다. 나는 낮에 그 일을 하고 밤에도 그것을 꿈꿉니다. 나에겐 이제 이 비전을 떠나서는 나의 어떠한 다른 인생도, 우정도, 사랑도, 대화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진리와 영혼 구원을 위해 감옥에 갇힐 준비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사형대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아니요, 세상 초동학문으로 이루어진 이 공산주의의 이념, 초동학문 아닙니까? 이런 철학이나 이념에도요, 결단과 각오와 희생을 하는데,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게 하겠습니까? 이런 각오 없으면요, 정말 주님의 이 믿음을 지키기 어려워요. 진짜예요. 지금 이 평안한 시기도 그렇지만, 앞으로 어마어마한 환란이 닥칠 때, 여러분 더 이런 면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번뜩 떠올리는 인물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를 탁 떠올렸어요. 바로 주길철 목사님의 일사각오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길철 목사님은요, 어땠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신 분이에요. 그는 일본의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실천했습니다. 그 일로 5번에 걸쳐서 어때요? 감옥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근데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에 그 조선 예수 장로회 평양노회, 그 노예가 주길철 목사가 신사참배 결의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를 목사직에서 파면해서요. 이제 이 똑같은 일은 앞으로 마지막 시대에도요. 예. 나중에 이제 우리 오후에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배울 건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것도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귀도요,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교회 믿는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인데 거짓 성도란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똑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진짜 참 성도를 목사를 파면하고 핍박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주길철 목사님은 1944년 4월 20일에 평양 감옥에서 고문당하시다가 4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예요. 자, 이 주길철 목사님의 일사경우라는 설교는 유명한데요. 그 목사님은요, 자신을 위해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어찌 죽음을 무사할 수 있겠는가? 라는 각오와 다짐으로 그 일사각오의 설교를 하신 거예요. 또 그런 삶을 사시고요. 자, 그래서 그 일사각오의 가사를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지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예수 구름 타고 오시려 한다. 환난과 핍박의 날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후렴이 깨어라 주의 이름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여러분, 옛날에 일제시대 아닙니까? 이때도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렸지 안 기다렸어요? 기다렸어요. 정말 이 참성도는요, 늘 그래요.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옳게 못 살고, 내 신앙 가지고는 순교 못하니, 성신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권능 나에게 충만케 하사 성경대로 살다가 죽게 하소서. 마귀는 내 믿음을 빼앗으려고 사망 권세 가지고서 위협을 하나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 말라. 승리자 예수님이 나의 편이다.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가정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십자가의 큰 은혜 생각할 때에 아직도 내 고생이 부족하다. 아직도 그래. 자, 5절 다 같이 시작. 성경과 기도로 무기사무니 불타는 나의 소원 일사각오뿐 죽도록 싸우다가 쏟아진 후에 전국의 영광 집에 길이 살리라.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주님 각한 사람이고요. 주님이 이런 분을 데려가신 거예요. 또 우리 아까 했던 거에 뭐였죠? 158장인데 다 읽기는 시간 많이 가니까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보이시죠? 시작.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에 고난의 길은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 제자들이 간 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우리도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과 영혼 구원을 최우선으로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기도할 제목이 뭐라고 했죠? 3가지죠. 예수님의 이름 명예,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할 때 우린 제일 먼저 여러분 뭐부터 나오죠?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요. 우리가 항상 늘 하잖아요. 그죠? 기도할 때 우리가 끝날 때마다 매번 하잖아요. 여러분 그때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항상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늘 명심하고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기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이게 우선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긴박하고 절박한 문제이고 하나님 간절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과 반드시 행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으면 본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또 뒤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인 거예요.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어떤 사례냐면요. 오래전에 그 쿠바의 한 여자 선교사님이 쿠바에 성경을 전달하기 위해서 입국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 예전에는 어때요? 그 당시 쿠바는 여전히 철저한 공장 국가였기 때문에 입국장에서 성경만 발견되기만 하면 억류되거나 때로는 사형도 시킬 수 있었어요. 공항 요원들은 선별적으로 이제 사람들을 검색을 했는데, 그런데 이 요원들은 이 여자 선교사님의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구했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가방의 지퍼를 열었지만 지퍼는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 검색 요원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역시 꼼짝하지 않고 안 열리는 거예요. 한참 씨름하다가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호텔에 와서 그 지퍼를 열어보니까 지퍼는 고장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그냥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의 일을 구원을 위한 그런 사역을 할 때요,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집중해주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바로 이루어지는 무엇인지 이런 것을 구하면 다 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구하면이라는 이 뜻이요, 헬라어로는 아이티오. 이걸 해석하면 요청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당한 요청은 곧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동기로 영혼 구원 사역을 해야 될까요? 자,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갑자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요? 앞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갑자기 이제 기도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대. 자, 이걸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이런 거예요. 자, 영혼 구원 사역은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혼 구원 사역을 하는 동기가 사랑이라면 그걸 구하라. 네? 그런 겁니다. 너희가 생명을 구원하는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어때요? 상대의 마음을 읽고 공감해서 상대가 원하는 것에 맞춰지는 것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분의 마음을 공감하는가요? 아버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를 모르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독불장군과 같고요. 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과 괴로움도 함께 알아주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합니다. 찬양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공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무엇을 아파하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외딴 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아픔과 눈물이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죄인들을 향한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할 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제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생명들을 건져다오. 너희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죄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기도해다오. 너희가 그 영혼들을 돌아가게 하는 일을 위해서 요청하면, 기도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돕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안타까움이 내 속에 있어야 돼요.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려는 절절 끓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에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라라고 유언 설교를 하는데, 설교보다는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때로는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1945년 4월 9일에 새벽에 독일 그 수용소에서 한 청년이 나치에 의해 그 수용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1945년 4월 30일 히틀러가 베를린 지하 벙커에서 권총으로 자살하기 불과 20일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교수형으로 39세, 젊은 나이는 39세의 짧은 인생을 마감한 그 청년은 독일에 있는 고백 교회의 목사이고, 그 이름이 유명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디트리 본 회퍼 목사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칼 바르트가 디트리 이 본 회퍼 목사를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명으로 지목할 정도로 신실한 목사였어요. 이 본 회퍼 목사는요, 히틀러를 안살하기 위해서 레지스탕스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다가 체포된 거예요. 이 당시에 히틀러의 나치의 목표는 흰 피부에 파란 눈, 또 금발머리에 아리안족만으로 제3 독일 공화국을 제국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인종 청소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먼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고요. 그 당시에 장애인과 집시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청소한 거죠.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인 방법은 너무너무 잔인했습니다. 인간의 껍질을 벗겨서 비누를 만들기까지 했는데, 인간의 잔혹성이 어디까지인지 그 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당시예요. 원래 독일은요, 이런 미친 나라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은요, 문학가 괴테가 나온 나라이고요, 철학자 하이데거와 음악가 베토벤, 그리고 과학자 멘델스존 같은 나라였습니다. 심오한 철학가, 음악가, 시가 있었던 나라였어요. 이런 나라가 한 사람 히틀러 때문에 미친 나라가 된 거예요. 그 당시 독일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수백만 명이 죽어갈 때, 그 당시에 독일 교회 목사들의 설교는 대부분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경제적인 구원을 위해서는 히틀러를 보내셨고, 또 히틀러는 제3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다라고 할 정도로 설교한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보네포 목사는요, 나치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고백 교회를 개척했고, 독일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고, 또한 히틀러 암살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보네포 생각에는요, 히틀러 같은 광인이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이런 살육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하여서 10계명 중에 6계명이 뭐였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랬던 그가 1943년에 체포되었고 2년 후에 교수형으로 죽게 된 거예요. 이 보네포 목사가요, 법정에서 최후에 진술했던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미친 운전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미친 운전수가 백주의 차를 인도로 몰아 사람을 죽이고 있다. 나는 목사로서 죽은 사람들 장례나 치료하려고 또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으로 내 일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미친 운전수를 그 운전대에서 끌어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 보네퍼 목사는 1945년 4월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본 거예요. 환상 가운데 하늘이 크게 열렸고 하늘의 보좌가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 재판 자리에 히틀러가 너무나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두려움으로 벌벌 떠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뭐라고 선고했냐면, 야, 너는 수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무권자의 피를 흘렸으니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져 고통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자 히틀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는요 이런 세계가 있는 줄 몰랐어요. 만약에 이런 세계가 있는 줄 알았더라면 저는 그런 극악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나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어요. 네. 이 장면을 본 본헤퍼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는 히틀러를 죽이려고만 생각했지 한 번도 이 극악무도한 히틀러를 전도해 보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이것을 본 헤퍼 목사가 사형당하기 전에 본 마지막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요, 히틀러 같은 사람도 복음을 듣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생명을 건지는 일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대한 문제이고 하나님의 유언인 동시에 마지막 설교이고 명령인 거예요. 오래전 여러분 천안함 사건 아시죠? 그 당시에 배 아래 가라앉은 그 생명을 구하려고 악천후와 심각한 조류 속에도 UDT 대원들이 차가운 심해로 몸을 던졌어요. 그러던 중에 UDT의 전설이라고 불리우는 한 노병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노병의 심정으로 생명을 건지는 일에 집중합시다. 우리도 지구로 달려가는 영혼들의 생명을 건지십시다. 이는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마지막 유언의 설교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의뢰온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 구원 사역에 이 노병처럼 목숨을 다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시고 그토록 갈망하시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사역에 일사각오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